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피할 곳도 미리 예비해 주시고 또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무엘상 30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윗은 위기 속에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번 장에서는 외적인 위기였다면 어찌 보면 오늘은 내적인 위기와 갈등을 겪게 되는 다윗을 우리가 앞에 보게 됩니다. 그 일은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전쟁이 일어났고 그의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사로잡히고 성마저 다 불타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흘간의 이 시간 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흘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또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을 뒤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놓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시간 가운데 속에서도 은밀하게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뒤 후반절에 보시면 애굽 소년이 등장하게 돼요. 그 사람은 아멜렉의 노예되었던 애굽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참 놀랍게도 사흘 전에 그가 병이 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는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시간대와 같이 맞물려져 있는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과 그의 백성들을 찾아가기까지가 사흘이란 시간 동안에 그 아멜렉 전투에 능했고 사막의 하이에나로 불려졌던 이러한 이 아멜렉 족속 사람들을 쫓아가기까지는 그 넓은 사막 광야에서 그들을 찾기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아멜렉의 종되었던 이 애굽 소년을 통해서 그들의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백성들과 아내를 찾는 그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어떻게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18절에 보시면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는 거에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잃어버린 그 시간과 또 낙담했던 그 시간을 머무르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0장 1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라고 합니다. 사흘 만에. 그리고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라고 합니다. 이 사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30장 1절에도 표현되어 있고 30장 12절, 13절에도 사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의미 없이 지나칠 수 있는 단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던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아멜렉 사람들이 이 도시가 빈 것을 알고 다윗이 그동안 아멜렉 족속을 몰래 치러가고 죽이고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했던 미워했던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아멜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 아멜렉 족을 진멸하고 치는 일에 열심을 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멜렉 사람들의 눈에는 이 다윗이 얼마나 가시 같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근데 마침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했던 다윗을 소식을 들었겠죠.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빈 성을 이 아멜렉 사람들은 정말 비양심적이죠.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에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빈 도시를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녀자들과 힘없는 나이든 여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사로잡아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2절에 보면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멜렉 족속은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은 그만큼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살려서 노예로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멜렉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침 하나님께서는 오묘하게도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는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들을 손에 놓은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하고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여유롭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관점에 바라볼 때는 참 하나님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면서 마음을 다독이면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당한 입장, 그 시간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괴로운 일입니다. 돌아왔을 때 자기의 집이 불타고 성읍이 불타고 자기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붙잡혀서 아무도 없는 그 성읍과 집을 바라봤을 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다윗도 또 그와 함께한 백성들도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참담했고 슬펐는지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현우가 저번 주에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아침에 저희도 연락을 받았어요. 와이프가 사랑의 엄마가 막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다독였어요. 다독이고 울지 말라고 진정하라고 하면서 했는데 제가 다시 그 현우 아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가 이제 다시 왔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다독이면서 여유를 주고 이렇게 감싸줘야 될 상황에서 제가 더 오히려 오늘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참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다독여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제가 더 눈물이 나고 더 울부짖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울음을 통해서 슬픔을 표현하고 또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가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오늘 다윗도 정말 그런 슬픔에 처해 있는 다윗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꾹 누를 수 없는 그런 슬픔이 다윗에게도 있었고 또 많은 백성들 가운데 그 마음이 동일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두 아내마저도 사로잡혔던 그 말씀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고난과 연단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슬픔을 때론 주시고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아픔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왜 이러한 고통들이 일어나는 것을 왜 바라만 봐야 되는 저희들의 모습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마구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강팍해지고 다급해지고 슬펐으면 자기들을 따르고 이끌던 다윗을 돌로 치고자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겼을까? 이것이 사실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고,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다윗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자신이 이 성을 제대로 지키는 준비를 하지 못하고 떠났던 자신의 소홀함도 있었고, 또 자기의 백성들을 오로지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돌로 치고자 돌을 들고자 그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많은 슬픔과 괴로움을, 더한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러한 다급하고 급하고 곤란한 마음 속에서 다윗은 누구를 찾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곤란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실하신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어디에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다윗의 고백 속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다윗의 마음은 크게 다급하였고 곤란하였고 죽음이 눈앞에 위협이 가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긴 31절의 말씀까지가 다 있지만,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의지할 수 있는 이 말씀은 오늘 6절의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약속을 이행하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견딜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입고 용기를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 아히멜렉 이 제사장은 죽음을 당했죠. 그의 아들이 이제 다윗의 곁에 와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가부에 대한 그 결정을 물어볼 수 있는 에봇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다윗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사울은 어찌했어요? 누구에게 물었죠? 점치는 자에게 물었죠. 네.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를 떠나 있었고, 정작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8절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많은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슬픔, 이 가운데 다윗은 그들의 감정에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누굽니까? 먼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사흘간 이 사람들이 빼앗기고 도망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3일이라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거의 80km가 넘는 시간이에요. 거리예요. 그 거리를 다시 쫓아가서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빼앗긴 것들을 되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함 속에서도,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저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묻는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다윗이 힘입고 용기를 얻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르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은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이 사흘 기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겠습니까? 600명 가운데 200명은 지쳐서 이 부솔 시내가를 더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가지 못하는 200명은 쉬게 두고 400명을 데리고 다윗은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쫓아가는 가운데 11절을 보시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를 다윗에게 데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정말 쫓아가기 급박한 시간 가운데 이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상하고 지친 한 사람을 그냥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멜렉조차도 그를 버리고 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거두고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왕이고 진정 우리가 다음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에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무화과 뭉치도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도 주었다. 얼마나 성심성의껏 그를 보살피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먹고 이제 정신을 차림에 13절에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13절에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주인이 나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기가 막힌 줄 몰라요. 이 아멜렉 소년이 없었다라고 하면 정말 이 다윗의 가족들과 백성들을 찾기에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힘없고 연약하고 죽음이 눈앞에 간당간당한 이 노예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다윗에게 그들을 쫓아갈 수 있는 이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에게 피할 곳을 예비해 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한 슬픔과 낙담과 두려움과 모든 포기함에 있을 때 그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다시금 용기를 회복하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고 모든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내시는 분은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정말 어찌 보면 더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로 다시금 연단받는 성도들로 정금 같은 성도들로 믿음의 성도들로 다시금 나아갈 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음을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약탈한 것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그들은 잔치를 벌리고 춤을 추면서 경계가 느슨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부터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간 모든 것들을 18절에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완전한 승리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붙들린 자에게는 이러한 완전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낙담하고 지치고 머무르고 상처받은 것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이겨내고 한 발자국 딛고 일어서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 또 그의 자신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 그의 하나님, 그 자신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자신의 속해 있는 하나님, 자신의 붙들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를 통해서 승리하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막힌 또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그 상황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확실한 승리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른 사람들은 그랬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들은 이 전리품들을 가질 만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200명들도 수긍을 했을 거예요. 그래 맞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취한 모든 전리품들을 공평하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에게도 골고루 다 나눠준 것이 마지막 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슬픔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낙담한 리더이고 어찌 보면 슬픔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상황이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피곤한 가운데 속에서도 전쟁에 참여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 죽는 가운데 버림을 받은 그 사람들 노예조차도 거두어들이고 먹이고 다시금 회복해 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이 모든 전리품들을 골고루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그 왕의 모습이 다윗을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정말로 다윗을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말씀에 표현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먼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응답과 또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사고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더욱 기도에 힘쓰고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과정 가운데 우리 동남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